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2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들으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형제 자매 모아주셔서 은평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더불어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또 하루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정신을 다시 정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이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언제나 감동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온 성도가 한 아버지 밑에서 함께 살아가는 형제요 자매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가족이 그러하듯이 어려울 때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며 슬플 땐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땐 자기 일처럼 즐거워하는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해 울고 웃는 부모들에게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며 힘을 북돋아주는 좋은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많은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하루라도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대전 선호의 주의 종들이 모여 예배와 회의를 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결정되는 모든 안건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농촌교회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음성이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회도 현장의 소식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 은평교회를 통해 온 땅에 퍼져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와 이들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단체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오늘도 핍박당하고 애매히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이단의 검은 그림자가 호시탐탐 선한 영혼을 꼬여 미혹하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악한 것들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문 영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말씀입니다. 1절과 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레위기 7장은 1장부터 시작된 이 제사, 5개의 제사가 있었죠. 흔히 우리가 5대 제사 이렇게 얘기하는 그 제사에 대한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은 38절로 끝이 나는데 37절, 38절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우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자, 시내산에서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제사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마지막 정리는 번제, 소제, 속죄제. 앞에 6장에서 지금 이 3가지 우리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드려라. 이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6장과 7장은. 그리고 오늘 7장이 이제 속건제와 화목제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5개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해라.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이 제사장의 저 37절에 검정색으로 제가 그냥 놔둔 이 우임식 말씀, 우임식과 이제 취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8장, 9장으로 이어져서 이제 제사를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씀으로만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했던 그 제사가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서 그 성막에서 해라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이제 실제 실행되어지는 것이 이제 내일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7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제사가 이런 거구나.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데 이 레위기 전체 주제가 그래서 거룩입니다. 11장 45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를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너희가 거룩해야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거룩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해지는 과정이 뭐였던 거예요? 제사였던 거예요.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제사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제사 드리면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제사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거룩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죄를 짓고 나와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인간이 한 일이 뭐예요? 제사였죠.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다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다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 과정에 뭐가 있어요? 제사가 있어요. 제사. 그런데 그 제사 드리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면서 제사를 잊어먹은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라요. 그 애굽 땅에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것만 보고, 그리고서 출애굽해가지고는 제사가 뭔지 모르는 이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모든 제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거룩을 위해 우리 주님이 어린 양 속죄와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나 내가 거룩하여졌음을 인정하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이제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 제사장 된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지난 6장까지의 이제 내용이었어요. 오늘 7장은 속건제인데 이렇게 시작되지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말씀 읽으면 뭐가 이렇게 걸려야 돼요.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예, 뭐가 좀 걸려요. 7장 6절에도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1절과 어떤 게 반복되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찾으셨어요? 앞에서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제 기억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근데 지금 7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그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앞에도 있었나? 무슨 내용이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 지극히 거룩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앞에도 있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이런 표현이 참 새벽에 죄송한데 잘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장 3절, 또 레위기 2장 10절, 레위기 6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제 빨간 글씨로 일부러 보시라고 표시를 해왔어요. 참 친절하죠? 예,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이 앞에 몇 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2장은 소재에 대한 말씀인데 그 소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번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6장에 와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그 내용 가운데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보세요. 6장과 7장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과 그 가족의 몫으로 주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화목제는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또 속건제는 이웃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5분의 1 더하여서 배상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진 그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제사의 한 표현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는 건 다 지극히 거룩하게 해요. 그분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단 말이죠.
무관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너희들끼리 이웃과 함께 하는 거 그거 말이야. 그거 지극히 거룩한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니 뭐가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가요? 네가 지금 나한테 예배하고 난 후에 이웃과 함께 먹고 나누는 거 있잖아.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주어 그 가족과 그 또 레위인들에게 주는 이 모든 것이 말이야. 사실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는 흠없는 수소, 흠없는 것으로 드리면서 성도들이 지극히 거룩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거룩하게 하는데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제사하듯이 너희들이 함께 먹고 나누는, 그래서 이웃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건 당연히 할 거니까.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께만 잘하지 자기들끼리는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셨나 봐요. 꼭 이웃과 함께 하는 그것, 제사장에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또 하나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그 구약을 요약해서 한 것만 남긴다면 레위기가 남는 거거든요. 그 레위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레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레위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레위기가 핵심이에요. 그 레위기의 핵심의 핵심은 아까 읽었던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의 최절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이웃은 왼수처럼 여기고 막 싸우고 내 감정 상했다고 또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막 역정을 내고 소리 지르고 또 막 삐져가지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고 와서 또 예배는 드리겠다고 앉아서 있고 이게 모순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만큼 너희끼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지극히 거룩한 거다 이거. 지극히 거룩한 것을 왜 모르고 사냐? 지금 이제 마지막 제사에 관련되어져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끝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성도를 섬기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 이게 예배 중에 예배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함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하루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은평의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